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학벌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많아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의 이력서를 보면 대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분이 애플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얼마 정도 갖고 있는가 봤더니 8.3 밀리언이 아니라 8.3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1 밀리언도 우리는 얼마인가 상상이 안 되는데 1 밀리언 따지는 게 아니라 빌리언으로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돈으로 따지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면 아마 여러분들 나이 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 젊지요.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그 돈 다 쓰려면 아마 칭칭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그가 죽음 앞에서 과연 마지막 말을 무슨 말을 하고 죽었을까? 저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살다가 명성도 있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 컴퓨터라든지 아이팟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지구상에 그분이 영향을 끼친 것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 그런데 그런 분이지만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죽었을까?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했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빠이빠이 하고 갈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지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살으세요. 아마 신앙인이라면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잘 죽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살 것입니다. 그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잘 살고 끝맺음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잘 살지도 못하고 끝맺음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너와라 했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 그가 남기고 간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또 죽는데도 그는 기가 막히게 멋지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워요. 그는 죽음 앞에서 오직 3마디를 했어요. 딱 3마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그리고 나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구차하게 내가 어떻게 살았니 저쨌니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더 살고 싶으니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자기 인생에 살아왔던 60년이 조금 넘는 그 인생을 갖다가 딱 정리했는데 그 3마디로 딱 정리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저는 이분이 상당히 부러워요. 왜?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그만큼 어떻게 살은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게 철저하게 후회 없이 살았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러워져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이 돈 많고 뭐 하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살고 갈 때는 진짜 어떠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떠나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우리도 그런 멋진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세 마디로 다 끝낼 수 있는 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비스무리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그냥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뭐 하기 위해서 막 싸움하고 아우성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갖다가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막 싸움을 하면, 이런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지 사도 바울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는 게 매일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운동선수, 올림픽에 우리가 참여한 선수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그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온 사람이 그냥 적당히 하다 그냥 저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 금메달 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걸 타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경기에 임하는 자세,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왕 인생 사는 거 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 기쁜 인생,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읽어봤더니 이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서는 아주 방법까지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눈을 즐겁게 하면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멋진 데를 구경하러 다니기 위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서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눈으로 많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을 즐겁게 하면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도락가는 아니더라도 미식가는 되라.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맛있는 걸 먹고 다녀라. 세 번째로 귀를 즐겁게 해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새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산으로 다니면서 좀 좋은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 좀 노래도 실컷 들으라. 네 번째, 몸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적당한 운동도 좀 해주면서 살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또 선한 일도 조금 해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생을 후회 없이 멋지게 사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안 삽니까?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가끔은 또 즐거운 마음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조금만 마음 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것이 인생의
삶에서 최고로 멋지게 최선에 다해 사는 삶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믿는 사람이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사는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살면 여러분 그 인생 살 수 없어요. 제대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그 목표를 정해놔야만이 우리가 그 인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 놓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들어보세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이런 목표가 분명했어요. 이런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세워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디라는 사람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하면 간디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 정신적 지도자로서 이 인도를 대영 제국, 그때 영국이 인도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막대한 돈, 막강한 무기, 막강한 군사력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폭력으로 영국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이긴 것을 어떻게 이겼냐?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합니다. 그가 이겨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대영 제국을 이기고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희생하고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사해줌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분명한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온 인류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다는 이러한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면 여러분 그걸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린 시골에 살아서 총알택시라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마 한국 가면 총알택시가 있어요. 총알택시는 내가 탁 타갖고 어디 갑시다 목적지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총알같이 달려가요. 그래서 목적지에 탁 내려줍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택시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거지 기웃하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 택시 왜 그런가 보면은 그 택시에는 손님이 없어요. 왜? 손님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어.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면서 갈 곳을 몰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냥 일생에 보는 것만 즐기는 것만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하다 보니까 시시해지고 또 다른 걸 찾게 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어슬렁 목적지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잡으면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만 결정되면 내 모든 것을 그것 중에다 all in. 그렇죠? 한국 사람 참 좋아하더라고요. all in.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저 어슬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적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목표로 삼지 마세요. 내가 저 집을 갖다가 50만 원짜리 내가 집을 사지. 목적 삼지 마세요. 내가 무슨 골프 왕이 돼야지 이런 목적 삼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지체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올인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음 앞에 갔을 때 그래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도 주님의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 아무거나 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한눈 팔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중간에 포기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마쳤다는 것은 그 끝까지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캐리어. 끝까지 그것을 이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라면 이를 핍박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쳐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눈을 뜨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빌립보에 가서도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신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또 그는 우상의 도시인 에덴에 가서 거기서도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달려가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발달됐다는 그 로마 가장 발달된 그곳을 찾아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때까지도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든지 주님께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사도 바울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기 힘들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에휴, 그냥 때려치워버릴까? 에휴, 또 좋은 길 없나? 쉬운 길 없나? 에이, 그냥 돌아가 버릴까? 아이고, 나 주저앉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가 금메달을 향해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계적인 그 마라토너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비킬라 아베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1964년도 4년 후에 다시 그 도쿄 일본에서 열릴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속해갖고 2번 이상 우승을 한 사람이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기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에 다시 참여를 해서 3번을 갖다가 우승을 하려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리다가 한 10마일 정도 남겨놓고 다리 한쪽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계속 달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달려오면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10마일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그 경기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자들, 그리고 몇몇의 그런 관중들만 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밤 10시에 그 다리 부러진 다리를 끌고서 그 꼬린 지점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다른 선수 다 들어갔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끝까지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나 됩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박수를 쳤지만 그 60년, 64년도에 탔던 금메달을 탔을 때의 그 영광,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세계적인 매스컴, 사람들이 막 그냥 세계적으로 내보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심과 존경이 담아있는 진짜 올림픽의 정신을 빛낸 그런 위대한 선수라고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막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막 환영해주고 진심으로 그를 갖다가 진짜 축하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금메달 땄을 때보다도 그가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갔을 때 세계적인 사람이 열광한 것이 더 많은 그러한 그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더 영광을 누렸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된 사람으로 남아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최고의 명예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만날 때까지 힘내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는 믿음을 지켜노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지 예수를 나는 알아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그것을 나는 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변질되지 않고 그 주님만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겨냈다는 그런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는 핍박도 엄청나게 받고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돌로 맞아서 죽었던 것도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하면서 이렇게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든 그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점점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며 살기 힘든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거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너희한테 믿음을 진짜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믿음이 변질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믿음을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도 소가의 물결이 밀려들어와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색깔이 퇴색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 위주의 사상이 팽배해져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꼭 우리를 갖다 골동품 보는 거지. 아유, 저 사람 저거 참 저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이 시대는 자꾸 믿음이 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퇴색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변질시켜서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 가짜 믿음도 있고, 근데 연약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짜 믿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뭐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그분 뭐 그냥 뭐 죽은 사람 믿으면은 뭐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나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내가 그분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임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템포러리. 그냥 뭔가 되면 번쩍해서 하나님 막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다가 조금만 힘들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그냥 신앙 내 폐기쳐버리고서 아이고 교회 가도 별일 없어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콜롬비아 교회 안 가본 사람은 드물어요. 많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가봤어. 그런데 임시적인 믿음만 갖고 있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만 믿는 믿음이 있어요. 뭐 기적만 일어나면은 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 것 같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적 맨 기적이야. 뭐든 다 기적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도 있고 임시적인 믿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 그죠? 기적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믿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 우리는 먼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일 먼저 기초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지식에 대한 내 동의가 해야 돼요. 내가 동의를 합니다. 그걸 맞습니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로서 붙잡고서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어떻게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다라는 이것을 내가 듣고, 맞아, 내 그분을 믿으면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고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믿어야지 하고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지식적으로 들어야만이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거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동의해야 돼요. 그 마음이 내가 맞습니다 하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금방 뭐 한 1분 전에 이렇게 했다가 1분 지나갖고 헷갈리게 해갖고는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이거 하나님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어떻게 팍 잡으면은 우리의 의지는 변동이 별로 없어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도 안 합니다. 왜? 의지가 붙였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지 딱 결단 내로 나오는 건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의지가 강한 사람 한번 결단 내리면 합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나가야죠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 변해. 헷갈려서 안 나와. 이건 뭐예요? 감정적으로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감정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감정이 머물르면 안 되고 뭐예요? 의지가 그걸 딱 붙잡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서 팍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거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까지?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건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래 네 안에서 그 믿음을 보겠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기고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졸리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 그래 나가야 돼 하면서 의지를 끌고 나올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해요. 믿는 자들은 믿음이 내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리면 내 생명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하면은 내 생명이다, 이것과 바꿀 수 없는 거,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절대로 다른 거 타협하면 안 되고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부르는구나, 이 세상을 바이바이 하는구나, 이런 것이 딱 느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가야 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나는 끝까지 달려가느라, 나는 믿음을 지켜노라. 그죠? 자, 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나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나는 믿음을 지켜노라. 우리도 이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참 멋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고 끝까지 달려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믿음을 잊어버리고 달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